믿는 자의 평생에 음침한 골짜기든 아름다운 길이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짧은 인생살이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를 아시고 시시때때로 간섭하셔서 설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가야 될 자리에 가게 하시는 애를 이 시간 이 자식이 입었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들으시고 계실 줄로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은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처음 보는 사건인 것처럼 소름 끼쳐요. 그것은 사울의 회심이 하나의 그저 지나가는 사건일 때는, 남의 사건일 때는 그저 그래요. 근데 이것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시고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바닥에 꼴 엎드리게 하시고 도저히 어느 한 것도 볼 것 없는 티끌 같은 내에게 주신 은혜라 생각을 하면 눈물이 홍수를 이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오면서 한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울지 않게 하소서. 눈물을 그치게 하소서. 시간이 많이 갈까 봐 걱정됩니다만은 한 가지만은 좀 간증해야 되겠습니다. 이춘근 박사님이, 그분은 트럼프에 대해서는 박사도만, 이춘근 박사님이 정말 고생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접시 닦는 마지막 세대라 일주일 동안에 짭을 13개를 찌면서 와이프와 같이 정말 고생하면서 자기네들은 김치를 해 먹을 수가 없어서 한국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면 김치를 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신히 김치 얻어 먹어가면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끝냈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좀 간증을 하나 해 주십시오. 아니, 간증이라뇨. 내 간증은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식당에 가서 막 책을 뒤졌다고 합니다. 뭐 좀 참고 될 만한 게 있는가. 그랬더니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분 아시죠? 자기 일생 걸어오면서 늘 발자국이 두 개였다고요. 두 사람의 발자국.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주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근데 어느 날인가 뚝 끊어지고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어. 주여, 돌아보니 그때는 제가 가장 힘들 때였나이다. 근데 왜 주님은 그때 나를 버리시고 나만 혼자 걷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너는 그때 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업었을 때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업고 걸으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다 자랐죠, 그때. 근데 워낙에 안 먹고 무슨 인생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무슨 한 40kg 조금 넘었나? 삐쩍 말라가지고 심한 고열에 시달리고 아플 때가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 딸넷을 기르시는데 낮에는 너무나 고생하시고 일을 하시고 밤에는 좀 주무셔야 하는데 제가 밤새껏 열에 떠서 아프니까 그때 어머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커다란 나를 당신이 등에 업으셨어요. 그때 지켜진 하나의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인데 그 발자국은 내 어머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 심하게 아프면 내가 가끔 누구의 등에 업힌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의 등에 업힌다, 그것이 주님의 발자국이다,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번졌어.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시점에 이르렀어요. 8장으로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그 시대까지 사도들의 시대도 거기서 끝이 나요. 이제부터 다른 사람 하나가 등장해요. 세계를 뒤흔들고 기독교계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달자들의 주동이 되는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물론 하나님 주님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믿고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을 했는데 반면에 또한 그들은 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또 사투리 억양이 너무 심해. 갈릴리 사투리 억양은 누가 들어도 저 사람들이 저 무식한 지대에 무식한 어부다는 것을 당장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문명 자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았어요. 게다가 이방인, 그 당시에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양대 산막을 이루고 있었거든. 히브리 문화라는 것은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사상이요,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인간들의 문명과 인간들의 예술과 이것이 아주 찬란하게 문학과 이것이 꽃피는 시대, 이것을 헬레니즘, 헬라 문화라 그래. 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오직 히브리 문화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넘어서 지금 온 세상에 가득 찬 헬레니즘의 문화, 헬라어, 헬라 문화, 그것 전혀 몰라. 언어도 모르고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이해도 낮고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편협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다소의 사울입니다. 그는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처음 등장할 때 다소의 사울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그 당시 초대교회 복음 선교 사역의 가장 결정적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인데 다소라는 것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요.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한 그는 헬라어에다 능통이었어. 게다가 이방인들과 늘 사귀면서 자란 자리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언어가 되는 헬라어에 대해서는 연극 사본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을 줄줄이 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에 대해서 대가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히브리 문화에 관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아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명문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태 신학에도 유태 신앙에도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여기에서나 다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서나 유능한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길러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잘 길러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가 자라면서 택한 것은요, 유태계에 대한 열심으로 한참 지금 자라고 큰 세계 각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깊게 먹은 유대 율법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진리로 나아가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아주 잔멸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 이를 부두둑 가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해요. 이 9장 1절에서 보면요, 대뜸 그의 면모가 보여. 그 눈이 다 보여. 눈초리와 눈빛과 태도와 이게 다 보여요. 사람은 말하는 거 가지고는 한 30%밖에 몰라요. 눈빛, 태도, 바디랭귀지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나요.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120분 떨어진 아주 여행하기 쉽지 않은 먼 길이에요. 거기에 많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숨어 있었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물어나고 잡아 끌고, 머리채 잡아 끌고, 옷자락 잡아 끌고, 다리 잡아 끌고, 아주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다가 옥에 쳐넣고 죽이고 진멸하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 이런 사람 특유의 아주 오만해. 오만하고 자신이 찼어.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식하고 너무 아는 거 많고. 이 사람은 그 잘난 것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쪽으로나 하나도 꿀릴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학력이나 지식이나 무엇이나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어. 그런데 그는 단지 마귀의 아무것도 아닌 하수인일 뿐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었는데, 이런 극악무도한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이런 극악무도한 자를 하물며 사랑하셨고, 이런 지옥에 떨어져도 제일 먼저 거꾸로 떨어질 자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최고 그릇으로 만드실 줄은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은 두 가지로, 핵심 말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여 니시오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11절에 아마 있는 말씀이지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본문은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볼 때마다 성령께서 제게 막 샤킹한 것으로 제 영혼과 심장을 때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첫째, 주여 니시오니까. 자, 사울의 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좀 성경 기록을 쭉 보면요, 본성은 아주 근성 있는 사람이야. 절대 한 번 물면 놓치지 않아. 아주 근성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회심하기 전에는 잔인하고 피가 들끓고 살기 등등하고 스테판 죽음의 현장에 있으면서 더 날뛰던 사람. 근데 후에는 그 근성이 설명할 길 없는 큰 사랑으로 떠난 사람이, 큰 은혜로 입은 사람이. 그는 중생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도 날 깡패, 날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후에는 그는 은혜의 근성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그 발자국이 한번 어느 지방에 딱 떨어지면 그 시간으로 그 지단은 전부 교회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전부 그 얘기예요. 어디든지 그의 발자국이 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꽉 차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는 자는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영원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전도자로 세우셨는가, 목회자로 세우셨는가, 선교사로 세우셨는가, 신학자로 세우셨는가, 천재 신학자로. 예, 그 잔인한 근성을 은혜의 근성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나는 왜 맨날 걸어가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저도 참 고민한 사람이에요. 35살에 회개하고 중생했는데 제가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저는 그날로 제가 아주 진짜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알았던 것이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노 할 줄 알았고 저는 아주 그날로 저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그렇게 착각했던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중생한 다음부터 기나긴 평생을 가는 성과 거룩해지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때 내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나는 왜 번번이 이렇게 넘어지는가? 난 이거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인간인가? 내가 구원받을까? 아니요, 참수하는 데 지지 말아요. 사탄이 가는 일은 참수하는 일이야. 조금만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너 어저께 무슨 짓 했지? 너 어제 누구 묘했지? 너 멋지? 이거 참수하는 일이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구원은 한 번 얻으면 끝입니다. 과거의 구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다 의인이 돼 있어요. 내가 잘 모르지만 다 의인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의인이 무엇으로 사는가는 알아야 돼.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 않았는가? 그 믿음이란 게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와 더불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신 말씀으로 우린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란 얘기야. 의인이라는 것은 뭐가 죄가 하나도 없고 돌아와서 오늘 내일 과거에도 지은 죄 없고 현재도 지은 죄 없고 미래도 지은 죄 없는 게 아니야. 그 지은 죄가 깨끗이 예수의 별로 씻음을 받아서 오늘도 내가 실수하고 자빠르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내가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 별로 다시 일어나고 내가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걸어간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야. 다마스커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데인데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고 다마스커스는 아마 헬라어일 거예요. 영어일 거예요. 다메섹으로 간다고 하기도 하고 다마스커스라고 저는 그래서 편의상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문을 쥐고 여기 살기등등해서 누가 옆에서 보면 한눈에 살인자라고 알았을 것이야. 살인하러 가는 사람도 변장하고는 그는 얼굴 색 하나 변장 안 했어.
살기등등해서 누가 봐도 살인자 같은 모습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홀련히 하나님 일은요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무슨 예고하고 뭐하고 너 이놈 너 혹은 날 나쁜 짓 하지 너 지금 뭐하러 가는 길이야 뭐 이거 없어. 홀련히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들어올 때는요 이 기대를 품고 와야 돼. 그냥 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 좀 한 5분이라도 짧아야 될까 이딴 건 생각도 하지 마. 나는 5분이고 10분이고 뭐고 난 상관없어. 들려면 듣고 말려면 말어. 홀련히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이 기대 하나만은 갖고 오십시오. 홀련히 오늘 내게 임하시리라. 홀련히 내게 은혜 주시리라. 홀련히 지금까지 내가 받지 못했던 은혜를 내가 오늘 받으리라. 이 기대는 갖고 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예배드리러 올 때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날이 그날 같아.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홀련히 만나는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셔야 돼. 저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한 줄도 눈물 없이 지내지 않은 날이 없는 까닭은 홀련히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여기에 같이 계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리라는 기대. 그뿐입니까? 나 개인으로 만나주시리라는 기대. 그것 가지고 여기 변함없이 섭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똑같을 것입니다. 홀련히 지금 한참 몇 사람 데리고 홀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 그때 정오쯤이에요. 대낮에 지금 한참 팔레스틴에 그 태양이 막 장렬하는 그 시간에 태양보다 수천만 배 밝은 빛이 그를 다 둘러싸버려. 이 놀래지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글러보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접하면요 정말로 두려워져요. 이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변함없이 뭐 날이 굳으나 뭐하나 속색이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제가 이 자리에 변함없이 섭니까? 홀련히 하나님께서 제게 와주셨던 그 체험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홀련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련히 이 주에 내게 오실 때 그 두려움 상상을 보래. 죽은 자같이 돼. 까무러질 지경이야. 그래서 그는 쓰러지듯이 그는 자빠라지듯이 엎드려졌어요. 사울아 아주 애정 어린 음성이야. 히브리 성경에는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시는 것은 한결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음성이라 그랬거든. 사울아 얘 나쁜 놈아도 아니야. 나 같으면 그랬겠거든 않겠구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쓰러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밝은 빛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음성이야. 본 적도 없는 빛이야. 우리는 저분이 예수님이다. 우린 알아요. 지금 아니 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 뭐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은 유대 안에서 같은 적이니까 예수님을 봤겠지. 그러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저가 알아봤을 리가 없어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을 리가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당신은 누구시기에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관계입니까? 그 뜻이야. 주여 니시오니까. 그리고 곧 다시 떠오르는 생각. 소름 끼쳤어. 주님은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셔. 주님은 지금 지가 어떤 악한 생각을 품고 미친놈같이 달려가는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주여라고 했으니 주님은, 그 선생님은, 저 초월적인 분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내 악한 동기, 내 악한 생각, 저 뱃속에 더러운 그 악독한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뿐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중생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뭐 만들어 뭐 별짓 다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내 머리칼 하나 다 아시고 나 전부를 꿰뚫고 계시고 나를 전부 아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자빠라지는 것이야. 주여, 니시오니까. 중생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그 자리에서 척고나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다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 우리가 다 이 단계를 거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한순간도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올가면서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목마름이야.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은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야. 나 하나님 찾아본 적 없는데요. 내 남편은 그냥 딴 것만 가서 목탕만 두드리는데요. 내 남편은 영 정치판에만 들어가서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 속에 하나님이 뻥 뚫어놓은 구멍 때문이야. 하나님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뻥 구멍을 뚫어놨어. 파스칼 말이야. 그건 하나님을 찾는 구멍,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 그래서 그 구멍 때문에 미친놈같이 돼서, 그게 하나님을 찾는 구멍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찾는 거 귀찮거든. 교회 나가고 무슨 말씀 듣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뭐,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야 뭐 구워라 놀아라 말아라. 놀러 가는 게 100배 낫지 뭐 그게 좋냐? 그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미치듯이 박해하는 놈은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목마름과 죄의식 때문이야. 목마름은요, 그는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라 이런데 하나님 안 만나주셔. 그러니까 저렇게 미친 발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둘째는 죄의식이야. 죄의식은 뭐냐? 죄의식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관역을 빗나가다 한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고 잘못돼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전부 어두움에 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는 것이 일삼는 짓을 하고 댕겨. 타락하고 부패해서 아예 하나님과의가 아주 단절돼 버렸어. 왜 인간이 그렇게 고독하고 왜 이렇게 미친 발광에 걸리고 왜 그렇게 미친 것 같이 박해하는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거 뭔 부림이야? 게다가 사울에게는요, 심각한 죄의식이 있어서, 첫째는 평소에 공공장소에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말씀과 그의 삶이야.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한번 들춰보세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를 도 도저히 그냥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 행적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을 하셔. 그러니까 그분을 보기만 해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분 곁에 앉기만 해도 구원을 받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 다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생명 아끼지 않은 종들이 되는 것이야. 근데 이렇게 먼 곳에서나마 멸시하고 침을 탁 뱉고 유대교 외에는 크리스천, 기독교 우습게 알았던 자였지만 먼 데서나마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야. 그 죄의식. 내가 저번에
저분을 얼마나 이렇게 더구나 그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을 내가 얼마나 박해하는가에 대한 뭔지 하여간 괴로움을 갖고 있었어. 둘째는 스테반의 죽음에 저가 관련 있는 것이에요. 돌로 때려 죽이는 속에서 저가 한 걸 다 봤어. 그는 이제 죽음이 곧 닥치는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애걸하지도 않고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고 변함도 없고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었거든. 근데 지가 그때는 죽은 사람의 그 증거로서 지가 증거인이 돼서 피 묻은 스테반의 옷을 지 앞에다 뒀다고 돼 있거든. 그놈의 피 묻은 옷이 허건날 자기 속을 괴롭혀. 안 미치겠냐고. 더구나 저주하고 욕하고 죽었으면 좀 좋겠어. 근데 그렇게 죽어.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저런 인간들이 당신을 믿습니까? 누구시기에? 셋째로는 그렇게 자기가 진멸한 크리스찬들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예수를 찬미하고 이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는데도 원망이 없고 저주가 없어. 배신하지 않아.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저런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입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을 부르시오. 죄사함을 씌워주시고 은혜로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뭐할 때나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나의 방패, 나의 은혜,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나이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분입니까? 중생의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한 방향으로 못된 방향으로만 달리다가 주님의 부르심 소리, 이 부르심 소리는 어떤 때는 뭐 사오라 사오라 그러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병으로 때려 누워서 어떻게 꼼짝 못하고 하나님만 찾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돈 다 없어져.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어서 돌아오기도 해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주님은 부르세요. 그 부르심은 이미 부르신 받은 자는요 그게 알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걸 알아. 그래서 곧장 빈손을 들고 앞으로 가지요. 근데 이 회심, 이렇게 이 못된 방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회심이라 그래. 이것은 바로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고 이것은 바로 암흑과 빛의 경계선이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야. 이것은 이쪽으로 한 발짝만 가도 지옥이, 한 발짝만 가도 천국이야. 이것은 어떻게 뭐 적당히 가운데 서서 나 좋은 길만 가시는 게 아니야. 이쪽 아니면 이쪽,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지옥이야. 이것이 회심이야. 회심하는 순간이 이렇게 엄숙한 시간이야. 그 다음 회개, 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회개는 이제부터 죄를 버리는 운동이 일어나. 이때부터 정말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시간이 이르고 마지막 중생입니다. 중생은 새로 지음받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어났습니다만 도저히 눈도 안 보이고 뭐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눈에 뭐 비늘 같은 것이 뒤집어 씌워져서 눈 하나도 안 돼. 일어나라. 주님은 그렇게만 두고 내버려신 거 아니에요. 이미 다마스커스 안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에게 준비를 시키세요. 너는 이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저 지방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으리라. 그는 일어났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아주 무명이야. 거의 성경에 지금까지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불멸의 성경책에 아주 진실하고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아나니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작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다 집에 들어가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지금까지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왜?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없이는 참된 기도를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참된 기도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참된 기도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기도를 얼마나 잘했겠냐. 보셨죠? 누가복음에 하나님 저는요 자기는 저 죄인 같지 않고 저는 저 무슨 불의하고 탐색질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얼마를 11조를 내고 저는 얼마나 금식하고 뭐하고 뭐 이런 기도밖에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오늘은 조금 마음이 달라서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었어요. 한결같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더만 깜짝 놀랐어요.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그리 알게 하셨는가? 아니면 저가 배운 대로 했는가? 한 번도 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왜? 예수님 뵈기 싫어했거든. 증오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둔 일만 했거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가.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증인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는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독백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변명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는 죄인짐에 괴수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했어. 그는 오직 하나,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지만,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해. 내가 믿지 않아야 할 때 잘못된 것으로 했지만 눈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아프고 회개.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가 얼마나 눈에 보였겠냐. 어? 아직 스테반의 피도 마르지 않았어. 주여, 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시 51편은 얼마나 미친 것까지 외웠겠냐. 저도 시 51편 죽기 살기 외웠었어. 회개하고 그거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 부리고 했는지 몰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저는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낙인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영화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파하며 회개하며 그 켜켜이 기억해도 일생 다 가도록 기억해도 모자른 그 많은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며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오늘 그 말씀 듣기를 기도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형제여 사울아, 하나님께서 네게 안수하고 네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네게 성령 충만하게 하라 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 무서운 살인자에게 가서 오직 주님 말씀만 믿고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에게서 다 눈이 보일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일어나고 거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사울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제 이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는 같이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이름과 함께 새로운 바울이 세례를 행하게 될 것이라. 바울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에 대해서 사는 그런 세례를 그에게 주고 세례가 끝나자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 속에도 영화에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이름도 빛도 없이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일을 신실하게 일을 처리하며 남이 모르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병자와 불구자들을 돌아보며 낙심한 일을 일으키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며 일으키는 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자, 아나니아가 영화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빛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안에서 구하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니 나는 빛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가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다. 이것처럼 신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 나는 에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와요. 여기 공통점은 생명이야. 생명. 즉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생명 없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당신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이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